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뭘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먼저 한 번은 우리가 체험과 아니면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계속 전도를 하면서 훈련을 많이 하는데 가장 전도의 그 삶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본 게 많죠.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를 기관 예배로 또 이렇게 렘넌트 예배로 구역 예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떤 기관인지 어떤 구역 지역에서 사는지 잘 몰라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걸 알아야 또 이제 앞으로 뭐 2번 다시 안 올 겁니다. 한 번 딱 끝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어떤 이제 전문별로 이렇게 세워가고 그런 것을 할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소개하는 게 좋아요. 누가 누구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게 다 전도 밭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또 이게 축복의 밭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요걸 놔두고 자꾸 바깥에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그죠? 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신방 3월 달부터 또 신방이 시작할 건데 그냥 우리 교회는 신방 밖에 이렇게 마음에 꺼지럭거리는 사람, 끌리는 사람은 안 하잖아요.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중심을 하는데 강압적으로 안 하죠.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하냐? 1년 내내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이런 삶 있잖아요. 우리 집보다는 우리 친척네 누가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안 다닌다. 그 집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신청이 하나 들어왔어요. 처갓집에 가서 하자. 좋았다. 우리 교회와 상관없어. 거기서 전도해도. 그죠? 그래서 한국 어디든지. 또 이런 게 있죠. 우리 어머니 생신날 식구들이 다 오는데 그때 예배하자. 추도식에 우리 아버지 기일에 온 가족들이 오는데 그때 예배하자. 그래서 진짜 전도 하나님 어떻게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자. 어거지로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해야 되고 이러지 말자. 응? 어떤 사람은 얼마나 싫은지 그냥 구역원 전체를 놓고 한번 하자. 좀 괜찮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죠? 뭔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역도 상관없어. 우리 친정은 미국인데 미국 가서 하자. 그럼 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어느 때 회복될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니들이 진짜 신경 써야 될 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때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낼 거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원래 한 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역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설명했고 그 증거를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 한 구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똑같은 얘기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뭐라고요? 머물러 있으라. 사도행전 1장에도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뭐라고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이렇게 방언으로 은사로 막 이렇게 임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접하라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래서 방언같이 불과같이 그렇게 안 와도 돼요. 저는 그렇게 안 왔어요. 저는 뭐가 왔냐? 확신으로 왔어요. 말씀에 확신이 딱 왔어요. 기도에 확신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없구나.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흑암이 꺾인다는 확신이 없구나. 그걸 저는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나와 내 안에 내주, 그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내주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어느 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사람 배경과 상관없이 계속 역사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아무 걱정 안 해요. 죽음이 와도 걱정이 안 해요. 다 고쳐주지. 죽은 자도 살리는데 병 다 고쳐주죠. 오병이어 역사 일으키죠. 풍랑만 나는데 풍랑을 자연을 잔잔케 하죠.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러면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염려거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불평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어른을 모시고 있는데 맨날 이상한 소리, 정신병 같은 소리 하면요 투대로 맞아요. 그잖아요. 불신앙했었고 불평했었고 투대로 맞아요. 모두 어른 앞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은, 성령은요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이 내주한 것을 확실히 믿으면 뭐가 오느냐? 자유가 와요. 그게 사도행전 3장부터 저 12장까지예요. 저 3장에 어떤 자유가 옵니까? 옛날에 저 예수 믿으면 예수님도 잡아 죽이던 사람이 그 주인공들이 다 성전 안에 있는데 베드로가 감히, 그죠? 그 이름 부르면 안 되는데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느니 내게 주느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핍박에서 자유예요. 이게 3장이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네 이름으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다른 이름이 있냐? 성경에도 뭐라 하겠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는데 사람에게서 자유하여. 그죠? 이게 4장이에요.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막 교회가 막 어수선하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죠? 막 감옥에서 바로 나왔는데 또 문제가 생기잖아. 막 사울이 사도들이 능욕을 받는 막 감옥에 갈 그런 상황이라 복음 더 전하면 그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막 그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말하도록 기도해다 그랬어요. 감옥에서 자유예요. 이게 5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하면, 이 복음 말하면 이 단체에도 쫓겨나고 이 복음 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거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다 머릿속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문제 오면 문제 오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냐 막 이 기독교를 계속 믿으면 저 사회에서 세상에서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관없어. 세상에서 자유예요. 이게 6장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까지 했냐면 내 자기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친구도 없어지고 멋도 없어지고 그래. 그 친구 있어봐요. 귀찮아요. 그 불신자 친구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있으면 전도로 활용할 뿐이지 그 중요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친구라 했다니까. 능력자가 친구 돼야 되지.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윗 사람하고 놀아야지. 저 밑에 사람하고 놀면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수준 애들은 어른들하고 논다니까. 어른들하고. 그래야 뭐 경험도 있고 배울 게 많아. 세상에서도 자유. 그죠? 그뿐만 아니야. 막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죽음에서도 자유요. 죽음에서도 자유. 그게 7장이에요. 만약에 스데반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믿을게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요. 그 제사장 석인과 놓고요. 막 그냥 복음을 선포해 버리잖아. 사망에서 자유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바람에 교회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지시했잖아요. 저 시장통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여자가 있다는 거. 아나니아. 거기 가서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속옷 꿰매는 여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건물을 다 파괴시켜가지고 교회가 다 터졌으면 다 끝난 줄 알았어. 안 그래요. 확실한 복음 가진 사람이 다메섹에 쫙 깔렸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전도를 해야 하잖아요. 교회 하나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있는 현장, 그 현장이 내 선교지고 내 전도 현장이에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목회 못하게 돼 있어. 그 나보고 뭐 목사님들 제일 질문이 뭡니까? 어디서 전도하냐? 네가 있는 곳이다. 내가 있는 곳이 뭐 아무도 없는데요. 응? 우리 교회 5명밖에 없는데요. 그 5명이 전도야 이 사람아. 당신이 눈이 안 열려서 그래. 영안이 안 열려서. 그 사람들이 확실한 전도자로 확실한 현장 사역자로 만들면 그 사람들이 다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 말씀부터 확신이 없어. 말씀부터 확신이 없는 거야. 내 기도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이들이요, 진짜 복음 들어가면 아이를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 자유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어. 우리는 이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남자 여자가 정상적인 남자면 자녀를 낳는 게 당연한 거지. 러시아 가도 나고 미국 가도 나고 한국에서도 나고. 그래 미국은 안 나고 미국 가면 못 나고 한국에서는 낳고 그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지면 다
어떻게 보면 내 가족들부터 전도 대상자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복음을 알지 복음을 못 누리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오늘 이범에서 이처럼 환난 오면 다 포기하고 넘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 안 믿어봤냐고.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친구들 다 교회 다녔던 애들이에요. 지금요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안 믿어요. 안 다녀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다 천지가 전도 대상자인데. 그뿐만 아니에요. 막 응? 스데반 때문에 전체가 흩어졌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 지역에서도 자유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 목사님 우리는요 전도하면요 교회가 멀어서요 못 데리고 오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건 전도를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그죠? 그냥 무조건 교회 보내지 말고 어떤 교회 가도 살아남는 인간을 만들어서 보내면 돼. 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우리 같으면 복음 안 전해야잖아. 우리 교회 올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완전 제자가 돼가지고 에디오피아 가가지고 600만 명을 전도했다니까요. 지역에서도 자유고 심지어는 뭐냐?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은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핍박자 사울이잖아요. 핍박자에게서도 자유예요. 이런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전도는 이런 전도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피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피할 곳이 없어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등잔 밑이 어두워. 복음 하면 돼. 복음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음 필요할 수도 있어. 심지어는 뭐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정복자예요. 정복자. 저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 로마의 수도를 담당한, 그죠? 이달리아의 수도를 담당한 사람이라 고넬료가, 그죠? 이 정복자에게서 자유예요. 그죠? 이게 10장이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역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을 해서 전도한 역사가 없어. 막. 그죠? 지역 교회에서 자유요. 지역 교회. 우리는 여기에 묶여져 가지고 신방도 꼭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걸 뛰어넘어 버렸어. 안디옥 교회는 막 전 세계를 향해서. 이게 11장이에요. 지역 교회에서 자유해야 돼. 그죠? 우리 믿음의 교회란 말. 나는 우리 교회는 막 저 사천, 진주, 막 부산, 대구 막 그죠? 그런 큰 지역에서 오셔. 그래서 막 와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우리 지역에다 지교회 세우면 안 됩니까? 안 세워요. 거기 다락방기 천지인데 우리가 왜 지교회 세웁니까? 그냥 순수하게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단 교회로 보내든지 옆에 있는 교회로 가도록 해라. 우리는 그런 교회 세우자. 우리 뭐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역교회가 자유해야 돼요. 우리 교단이요. 지역에다가 자기 지교회 세우는 바람에 이 난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참 희한한 데죠. 그죠? 이제는 또 뭐냐? 세상 감옥에서도 자유예요. 세상 감옥. 그죠? 12장에 잘 알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사실 교회는 기도했지 베드로는 잤다니까요. 편안하게 잤어요. 내일 죽을 날짜인데 잤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니라 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유를 누렸어요. 성령의 내주가 되고 인도가 되면요. 모든 발판이 다 문입니다.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전도 문 자체가 없어. 여기는 다 계산해. 저 사람 전도하면
이 단체도 쫓겨나고, 학교는 전도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서 전도하면 쫓겨나고.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내가 함부로 하란 말이 아니야. 이상하게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뭐 이게 막 그냥 뭐 보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핍박받다 그러면요, 그건 핍박이 아니야. 하나님의 길이지.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성령 인도, 그죠? 이게 13장부터 저 19장까지 성령 인도라고 보면 돼요. 우리에게 성령 인도가 철저히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통해서 거기서 막 누디아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있었어. 우리는 그거 다 알아. 그죠? 저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하는 게 전도, 선교예요. 그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하나님이 딱 말씀하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여기 사도행전 13장에는 뭘 얘기했냐면 팀을 세워라. 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누구하고 선교 가야 되는지 팀을 딱, 우리 친한 사람이 아니야 막, 그죠? 딱 팀을, 바나바와 바울을 딱.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사도행전 16장, 15장은 이제 14장, 15장은 여기에 이제 전도하면서 노스드라에서 또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었던 일기들을 쓰고요. 16장에는 뭐냐? 그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선교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야. 그죠? 자기는, 바울은 로마에, 저 아시아에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아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마게도냐라는 거. 그죠? 장소도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 인도를 받아. 누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미리 얘기를 다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번 기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이 사람을 살리는 대로 한 방향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라면, 교단이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2차 전도잖아요. 2차. 이게 1차 선교, 1차 선교. 이게 2차 선교예요. 1차는 팀, 그죠?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차로 나간 데가 안디옥게라, 그게 다 갈라디아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바울과 바나바의 고향도 비슷해요. 그죠? 이게 자기 아는 지역으로 들어갔어. 그죠? 2차, 그죠? 여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마게도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 바울이 봤잖아. 막. 응? 거기서 교회가 분명히 다 터졌는데, 그래서 교회 자체가 근원이 없어져 버렸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니 그 속옷을 꿰매는 여자한테 복음을 받단 말이야. 아나니한테. 바울이 거기서 엄청나게 깨달은 거야. 이런 병신도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누디아, 야손, 브리스라 부부 이걸 사세워서.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에, 그죠? 저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보면서 뭘 봤냐? 로마를 가야 되겠다 그랬어. 그죠? 응? 그 에베소 사도행전 3차 전도 여행에서 뭘 봤냐면, 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느냐?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본 거예요. 메시지. 그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메시지를 봤어. 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 요게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내용이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끝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면 끝이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더 역사하라.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그죠? 그래서 뭐 비판도 두려워하고, 문제 두려워하고, 욕먹는 거 두려워하고, 이단 소리 두려워하면 전도 죽어도 못해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하는데
우리가 이단 짓을 뭐 합니까? 지금 조선과 이단 같이 보입니까? 내가 일부러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일부러 그냥 오직 복음하고 현장 다니는 것밖에 안 한다. 그래도 2단 3단 했었고 내가 그래서 야 속으로 너는 내가 2단이면 너는 10단이다. 별걸 다 하면서 막 내용도 모르면서 짓거리는 새들처럼 황당합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는 생명 다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용 그죠? 팀, 장소, 내용 하나님 나라를요 2년 동안 증거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누가 뭐라 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게 깨지면 안 돼. 하나님 나라가 열받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입만 열리면 불신앙하는 게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요 맨날 입만 열리면 남의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하나님이 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우리 아무 말도 않고 계시지. 나 같으면 그냥 꼬집어 뜯고 싶어 그냥. 나는 누님들이 많아가지고 어지간하면 꼬집혔거든. 그냥 오래간만에 늦게 난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우리 누나들이 때렸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한테 맞아 죽으니까 유일한 방법이 뭐냐? 꼬집어 뜯는 거예요. 표시도 안 나게 꼬집더라고 누나들은. 누나가 많은 식구들은요 사람이 바르게 자랐어요. 워낙 이쪽이 저쪽이 꼬집혀가지고. 그래서 자식은 만회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이 내용을 많이 들어서 그죠? 팀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한 팀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한 교회만 있어도 시대가 뒤집어져.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전도는. 전도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요 진짜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우리가 막 굉장히 중요한 거 막 이러니까 막 바울이 뭘 봤냐? 성령이 충만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거의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막 이렇게 질량 개념으로 그릇을 갖다가 2개 갖다 놓고 한쪽은 물이 반절 차 있고 한쪽은 우유가 반절 있어. 그러면 물 충만하려면 우유를 다 버리고 물 다 집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게 충만이라고 설명하니까 질량 개념으로 설명하니까 어디까지 버려야 되냔 말이에요. 이 그릇은 간단해. 버리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 버려야 되고 어디까지 채워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는 지배 개념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지배.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해 버려야 돼. 어느 지배했단 말이 뭐냐? 입에서 튀어나와. 저는 희한하죠. 우리가 30년 동안 복음 들었는데도 한 번도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야, 그것도 대단하죠. 그죠? 지배가 안 됐어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결론이 안 내려진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고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안 나와. 그리고 다른 얘기만 했어. 그죠? 보통 일이 아닌가요? 딱 지배가. 그래서 바울도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학 다닐 때 술을 엄청나게 먹게 했는가 봐. 왜냐면요, 제가 알았어. 술을 먹을 때는요, 내가 술을 먹어, 이렇게. 근데 계속 먹다 보면 뭐냐, 술이 나를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인데 술 먹으면 나는 싸움도 안 했어요. 너무 사람이 좋아져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 다 죽버리고, 그리고 친구들 다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바깥에 잘나면 다 깨워가지고 집에 데려다 줬다니. 그래서 술 먹어도 저 선거하고 먹으라 했다니까. 나 희한한 신거라 그러죠? 그냥 노래도 나오고 막 창피한 것도 몰라. 막 술 취하면 막. 성령 충만 받으면 똑같아요. 그 느낌이 똑같아. 막. 사람들 욕하는데 욕도 안 들려. 참 희한하죠, 그죠?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30년을 그렇게 다녔다니까. 지금도 그렇게 다녀요, 저는.
완전 이렇게 되잖아. 이게요. 20장부터 28장까지가 이거예요. 바울이 이제 로마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죠? 19장부터 20장에 이제 뭐라 하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는 이 확신이 왔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 같이 바울 보고 가지 말해. 왜? 잡힌다는 거 가만. 참 대단하죠. 다 알았어요. 응? 그게 20장이에요. 20장에 뭐라 했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야,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까. 확실히 자기는 확신을 갖고 갔어요. 아까도 예배 시간 설명했잖아요. 오해를 받아서, 응? 오해를 받아서 체포를 당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운동하면요,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성장식을 하니까요, 기독교인들은 피를 먹는, 살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식인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보지도 않고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21장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결례를 행하다가, 성전에다가 결례를 하다가 바울이 이방인들하고 한 줄 알고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막 공격하니까 그 지역을 담당하는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저렇게 놔두면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딱 바울을 체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은 희한하죠. 이 천부장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완전 이 사람은요, 완전 못 말려요. 바울은 지금 이런 전도자가 나와야 돼요. 오해 상관없어요. 진짜 내가 안 했는데 오해하면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잘못해서 뭔가 벌어졌다면 그건 해결해야 될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를 열었다니까. 종교회의를 열었어. 22장에 종교회의가 있어. 공회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모였단 말이야. 응? 근데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자기는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설명.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그래서 복음을 또 증거해, 이 사람들한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 이렇게 완전 지배가. 그 23장은 그럼 뭡니까? 23장은요, 이 백성에게 여기서 복음 전하고, 여기서는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 종교회의가 이쪽에 23장에 종교가 있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뭐가 왔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가 조직돼. 특공대.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냥 바울을 놔주면 저 반면에 죽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관할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죽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미국 사람이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죽였다. 그러면요, 이건 국가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누구한테 보내느냐? 저 24장에 보면 빌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거예요. 24장에 빌릭스, 이 총독이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총독에게 또 바울이 뭐라고 하냐?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뭘 갖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공부하고 복음을 몰라서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자기 스펙을 이렇게 싹 했는데, 이게 자기가 예수님을 원하고 보니까 이건 헛거더라.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기다렸던 메시아더라.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이 총독들이 희한하지, 저 인간은. 그죠? 그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총독님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빌릭스가 사역을 끝나고 바로 딴 사람이 또 이제 바톤 터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베스도가 이 빌릭스가 총독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이 가면서 베넥스한테 가는 거예요. 베넥스 총독, 그죠? 이 총독에게 또 인수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서 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났어. 막 이제 총독들까지 다 예수 믿게 되고 막 예수 믿든 안 믿든 하여간 복음이 증거되니까 막 여기서 제 2차 특공대가 또 죽게 바울을 죽이라는 특공대가 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닉스가 아니 베스도가 제가 좀 베스도 이 로마 말이라서 헷갈려요. 아그리빠 그죠? 아그리빠 이름도 참 희한해. 아그리빠 그죠? 이 황제에게 또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총독들이 생각이 이게 26장이죠. 26장에 총독 이 사람들의 총독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을 그냥 놔뒀으면 큰일 나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계속 상고를 해. 죄도 없는 사람이. 우리 같으면 죄 없다 그러면 석방되어가 좋을 건데 바울은 안 그래. 막 로마에 가야 되니까 계속 상고하는 거예요.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 막 바울이 풀려났다 그러면 특공대한테 죽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총독들이 이 사람 상고를 받아들여서 저 로마 가이사에게 보내자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얼마나 정확합니까? 지금 바울은 이때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그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딱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배를 준비한 거예요. 226명을 탈 수 있는 큰 배를 준비했어. 그래서 로마를 가려고 하죠. 그죠? 근데 바울이 그때 얘기합니다. 지금 가면 풍랑 만나서 죽을 거다. 가지 말자.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모든 이 항해와 바다와 연관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계절상 풍랑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주 좋은 적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봤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들어가면요.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안 해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진짜 전도자라면 소동 나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기 보세요. 사람은 모르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만 만나면 신경질 나. 그죠? 괜히 신경질 나요. 제가 몇 군데 부교육자 했잖아요. 부목상을 했잖아요. 아니 내가 가서 담임 목사님을 목회를 돕는 사람인데 나를 다 왕따시켜요. 그건 내가 처음엔 잘못된 줄 알았어. 내가 인상이 좀 이렇게 평안한 인상은 아니잖아요. 좀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인상이잖아요. 그죠? 나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그 나보고 우리 친구들이 항상 이랬거든. 너는 안 웃으면 굉장히 무섭다. 좀 웃어라 하는데 웃을 일 있어야 웃지. 희죽희죽 웃으면 정신병자죠. 그죠? 웃을 일도 없는데 웃는 정신병이지. 나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때 누가 있었냐면 경상대학에 성형외과 교수가 있었어요. 내가 상담을 했다니까. 이거 뜯어 고치면 안 되냐고. 근데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된다더라. 참내 참 기가 차잖아. 계속 핍박이나. 우리 모임하는데 못 들어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나는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더 많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28장이잖아요. 그죠? 여기 가다가 바울 말을 안 듣고요.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 세계적인 나라를 복음 전하는데 마귀가 총동원하지. 풍랑이면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풍랑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나. 믿습니까?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바울 때문에 풍랑이 잠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풍랑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배가 이제 막 하도 멀미 나고 막 몇 날 며칠을 그러니까 어느 섬이요? 멜기데 섬. 그죠? 이 섬에 내려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총독 저 제사장 그 섬에 추장 가정이 예수 믿으니까 그 지역의 추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 전체가 다 복음. 배 27, 276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 내가 볼 때 다 예수 영접했을 것 같아요. 섬 사람이 다 믿고.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죠? 여러분 때문에 문제 있는 가정이 화목이 되고, 그죠? 문제 있는 직장과 산업이 바뀌고, 우리 후대가 바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뭐가 기다리느냐? 확신이 올 때까지 딱 기다려요. 이 복음이 저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한다는 확신함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렇게 딱 돼버렸어요. 이게 28장까지. 사도행전 전체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 서신서가 다 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 1차 전쟁하고 또 2차 전쟁 왔다가 데살로니가 지역 가서 뭘 썼냐?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저 로마에 가가지고 잠깐 석방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또 서신서를 써서 보내고, 자기가 사역이 다 맞춰진다 싶을 때 디도서, 목회서 신서, 그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게 철저히 바울은 소식을 들으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그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죠? 이렇게요.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것들이 내가 선교하는데 조용히 기도를 못하는 망정 저렇게 시끄럽고 저기 난리가 교회가 난리가 저것들이 저건 복음 없는 교회예요. 저건 나갈 놈 나가야 돼. 이러면 안 돼요. 그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 그죠? 이런 거 고쳐야 돼. 우리가 이런 것만 고치면 내가 볼 때는 세계면 엄청나게 열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 한 교회도 포기하지 않고 다 서신서를 보내서 다 잠잠케 하라. 성령인도 이게 바울 사역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뭘 봤냐?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 빠른 랩런트들은 학교 가면 우리 선생님이 뭘 좋아하는가 빨리 파악을 해야 돼. 그거 늦으면 큰일이야. 그 머리 나쁜 놈은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해가지고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죠? 직장에도 똑같은 거예요. 사장님이 뭘 원하느냐 빨리 눈치채야 돼. 그게 다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고 어떤 것을 원하느냐 이걸 딱 잡아야 하잖아 우리가. 사복음서 시대는 예수님이 지금 뭘 원하느냐 이걸 딱 붙잡아야 돼. 지금은 뭐예요?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옛날 말입니까? 이건요 과거에도 이랬고 현재도 이랬고 미래도 이래야 돼요. 오늘요 딱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그리스도와 잡혀야 돼.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잡힌 자가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죠. 복음에 딱 잡힌 자가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했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디에 잡혀야 되느냐? 말씀에 잡혀야 돼. 그것도 절대 언약적인 말씀에 잡혀야 돼.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죠. 특별히 이제 세 번째는 성령에 잡혀야 돼. 바울이 이렇게 딱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잡힌 자. 우리 진영구역이 이렇게 딱 잡히기를 바랍니다. 진영은요, 그 조그만 동네가 대통령이 3사람 나왔어요. 김여상 대통령 나왔죠. 노무현 대통령 나왔죠. 그죠? 노무현 대통령 부인 나왔죠. 3사람 나왔어요. 진영이. 그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지역이라 참 어려워요.
굉장히 진영 사람들이요 독특합니다. 이건 완전 모래입니다. 모래. 그런데 진영에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말씀이 전하면 말씀이 들을 때는 하나가 딱 돼버려. 그리고 문 열고 나가면서 다 흩어져. 그것만 고치면 진영은 끝나는 거야. 아이고, 일주일 내내 사람들 말리러 다녔다니까. 일주일 전에. 근데 예배만 딱 드리면 하나가 딱 돼버려. 막 결론 다 냈어. 근데 문 열고 나가면서는 자기가 최고야. 참 대단한 지역이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거기다가 딱 복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탁탁 전하세요. 여기 다 하는 거예요. 뭐, 저는 사도행전 서신서를 볼 때마다 이건 야 신기하다 이건. 응? 참 이런 전도자가 나오면 끝날 건데. 그죠? 저도 아직 안 됐는가 봐. 아직 안 끝난 것이. 저도 이제 가는 과정이 우리 다 그냥. 그래서 우리 여기다 딱 써붙이세요. 수리 중. 수리 중. 이마다 딱 붙여 수리 중이라고. 다 수리 중입니다. 이렇게 바뀌려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구역 식구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의 완전한 지배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는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와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에 순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진영구역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